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양육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으켜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 장점들을 살려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8시에 시작을 했는데 2분부터 5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5글자 좀 정확하게 맞추셔서 이제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2분에서 5분 사이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3분을 추첨하고요. 또 5분에서 10분 사이에 안녕하세요 달아주시는 분 3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촬영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댓글 달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4주간 이 양육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최대한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줌으로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소회의실로 여러분들이 각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그룹에서 여러분들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과 그룹별로 이제 나눔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마치자마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링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그룹에서 나눔을 할 건지를 신청해 주셔야 돼요. 한 그룹당 8명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의 이름 목록에서 거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꼭 모두가 오늘 신청을 맞춰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이제 부장집사님 이렇게 다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사역자 그런 그룹별로 나눔조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하는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본 양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양육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양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드린 교재를 통하여서 양육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이 끝나고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퀴즈를 맞춰주시면 또 상품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무시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이제 한 번에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또 다음 나눔 시간에 그 각 그룹에서 나눠주시면 될 텐데요. 이 나눔의 질문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한 2-3권 정도 책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오늘의 1강 양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글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의 글은요. 지금 소망교회 현재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김경진 목사님이 예전에 장신대 또 예배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때 교육목회라는 곳에 연재하셨던 그 예배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예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을 좀 배워가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이 질문들도 이제 무뎌지고 내가 그런 질문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옛날에 이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건가?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예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니까 처음엔 편해서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이 좀 그립기도 하다. 아니다 나는 좀 편하기도 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럼 편하니까 좋은 건가?
아니면 현장에서 드리는 그 현장감이 있어야 좋은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의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에 스스로 좀 답변해보고 또 함께 나누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다 보면 기독교에서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로 이 글이 시작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는가. 예배의 역사들을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예배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어떤 예배 원형들이나 이런 모형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요,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배 원형에 대해서, 예배 문화에 대해서, 예배 의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실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찾는다고 해도, 이런 연구를 다 한다고 해도 예배 원형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모습에는 정말 다양하게 이제 흘러왔거든요. 구약의 제사로 드려졌던 예배도 있고, 중세 시대의 예배도 있고, 초대교회의 이 카타콤 같은 곳에서 지하에서 그런 무덤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현대의 많은 이제 구도장 중심의 예배, 뭐 찬양 예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각된 영상 예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예배는 없다라는 것이 이 예배를 우리가 연구할 때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예배의 다양성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지? 이런 물음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예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에서는 이 예배의 역사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공부하진 않고 이런 것들은 잠깐 이제 소개하고 정말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배워가야 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정말 다양한 예배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예배를 알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기독교 예배 이전에 종교에서 이 모든 신과 인간에 대한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하면서 예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사가, 의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신과 인간의 관계인데 이제 인간과 신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여기에서는 자기 수여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이 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인간에게 주어야 하고 인간도 신에게 주어야 되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이제 연결이 생기고 교류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에는 신과 인간이 있고 그 관계 속에 있고 그 안에 서로 간에 자기 수여를 통하여서 이 종교 의식이, 예배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자기 수여를 하느냐, 또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자기 수여를 하느냐, 이런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신이 이제 자기 수여를 하게 될 때에는 사실 신은 인간의 한계에 맞춰서만 자기를 수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를 수여할 수 있고, 이 글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를 수여할 때에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를 수여했던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여준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 초월적인 세계 속에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한들 알 수가 없으니까 신은 인간의 한계에 맞춰서만이 자기를 수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그 신의 인간 수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수여의
정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줄 때, 자기를 수여할 때, 자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가장 쏟아내어서 자기를 수여한 것이 바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수여, 기독교적 자기 수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부분 종교에서는 신의 자기 수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신이 인간에게 수여되어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로 보자면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수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옛날에 이 고대 종교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아이나 처녀를 바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기 수여를 잘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또 어떠한 장소에 신을 위하여서 모이고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자기 수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춤과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수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징 행동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예배는 인간의 말과 행위이고 그리고 신께 드리는 인간의 자기 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과 행위, 신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을 다시 내어주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즉 예배란 신과 인간 그리고 초월과 한계가 접하는 만남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수요와 자기 수요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남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수여를 하게 되면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의 응답이 있고 인간의 응답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자신을 수여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고 이런 상호작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 수여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읽으신다면 자기 수여가 무엇인지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사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좀 읽으면서 의문 나는 것, 좀 질문 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 나눔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리거나 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제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인간의 말과 행동, 언어의 행위, 인간의 응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인간들이 그 예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들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재원들이 있죠. 시간도, 장소도, 돈도, 물질도 여러 가지가 다 그런 재원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자신의 재원의 면에서 본다면 종교 간에 서로 다른 예배를 말하거나 구별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신이 있겠죠. 그럼 계시가 있고 또 응답이 있으면 또 신이 이렇게 자기 수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재원들은 사실 다 같은 거거든요. 돈이건 음식이건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어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같은 제물로 드리는데 그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예배는 이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결국 각 종교에 있어서 그 예배의 독특성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기독교 예배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크하르트라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 감사 혹은 승모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재현하며, 셋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을 그 예배의 내용으로 담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계시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숭모하고 재현하며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숭모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시죠? 숭모는 경배를 뜻하니까 경배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또 재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삼위일체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하나씩 이 강조점들이 있는 예배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며 이제 예배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죠? 유대인이 있겠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강조하며 예배한 부류 중에 성만찬을 강조하고 실행한 과거의 서구 교회들, 기독교, 개신교, 동방정교회 이런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며 예배한 부류 중에는 은사와 병고침을 강조한 현대의 오순절 교회 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제 각자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다 인정하지만 하나의 중점을 둘 때 이런 예배의 양식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골고루 아주 적당히 예배 속에서 잘 표현돼야지만이 진정 기독교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예배를 알아보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우상숭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까지 어느 부분까지는 다 비슷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막 자신들이 생각하고 철학도 가져오고 그 시대의 사조 문화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져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상한 게 막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고 막 미혹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우상숭배 또 이단시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 순서로 보면 이단 이런 것들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정통이 세워지게 돼요. 사실 원래 정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는데 엇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통의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 이단 이후에 생기는 일들이죠.
우상 숭배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들, 이런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결국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흐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예배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이런 전통들과 이런 그것들을 잘 지켰던 정통 교단의 예배들을 잘 연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제의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뭐 이렇게 드려지고 거룩하게 드려지고 막 이런 뭐 의식이 있고 찬양을 드릴 때 이런 모습을 이런 형태를 통하여서 이러한 상징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것이 단순한 뭐 제의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것이고 또 자기를 내어준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으로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소나 어떤 행동 딱 하나의 규정으로만 이 예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숭모, 경배해야 되고 인간 전 삶을 통하여서 재현해야 하고 인간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삶의 전체로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이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특별한 행동이 되고 이런 말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 의식과 형식이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좁은 의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의식은 이제 또한 삶의 전체를 요약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게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서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이 좁은 의미의 예배지만 결국 그 의식이 삶의 전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전체를 요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의식 전체가 의식이 되고 의식이 전체가 되는 것, 이런 이 계속의 상호작용과 밸런스를 갖출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전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을 요약하면 예배 의식이 되는 거고 이 예배 의식을 풀어놓으면 인간의 전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의식과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는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식이란 겉에서 보기에는 올바른 하나님 지식에 근거해 드려지는 마땅의 인간의 응답,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런 정신이나 지식 이런 게 없이 똑같이 따라하고 겉모양만 흉내낸 것이라고 보여지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사실 제대로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감추고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듯이 신의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숭모하고 또 재현하고 선포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우리의 단순히 의식에 갇혀서도 안 되고 또 이 잘못된 신관,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해도 안 되며 그냥 껍데기만 드리는 외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쓴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최근 2020년 6월에 또 아티클을 하나 쓰셨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는 이제 교회, 코로나를 지나가는 교회라는 이제 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영상 예배를 좀 바벨론으로 표현하여서 이 예배를 좀 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질문들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세 분류로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 또 바벨론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의 영상 예배는 사실 영상 예배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는 언젠간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 예배도 일부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자기 수요가 분명히 있는 예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목숨을 지켜서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수여하는, 자기를 수여하는 모습으로서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듯이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추게 됐지만 사실 거기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사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2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2개의 성례전이 있는 거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모이지 않을 때에는 사실 시행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 김경진 목사님께서는 이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에서 드려져야 되는 자기 수요와 자기 수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 이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최후의 보루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예식들이 없었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절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교는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처럼 그곳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수여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도 위협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위협된다면 거기에선 예배를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다시 그것들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정신들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수여하시고 우리도 또한 자기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의 중심을 잘 발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나 의문들이 좀 잘 풀렸을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간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수여할 때, 우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자기 수여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자세도 그렇고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음향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들,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번 되짚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완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진정한 자기 수요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이제 나눔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그룹에서 이런 나눔들을 활발하게 나눠주시고 또 같이 예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양육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집중하셔서 퀴즈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글이 있을 거예요. 그 글에서 보면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책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책 챕터에서는
3페이지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페이지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예배란 신과 인간, 초월과 한계가 접하는 만남이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정답 맞추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질문거리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질문거리들은 여러분 책자에 잘 실려 있기 때문에 또 더 질문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도전 같은 거기도 하고요. 예배는 자기 수요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수요한 점수는 몇 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수요한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또 그 점수를 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내 수요, 자기 수요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또 나눔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세상과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기 수요를 할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세상과 또 우리 교회를 완전히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구분지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기 욕심대로 하는 데에 나를 수요하는 데 것과 또 하나님께 나를 수요하는 것, 그 비율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나의 욕심으로 한 6인 것 같고 신앙으로는 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4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나누시면서 자신의 현 위치를 또 같이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있는 질문들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봤으면 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이거든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고 이분이 이제 성례전적으로 이제 예배를 좀 잘 쓴 책인데 아주 깊이가 있고 좋은 책입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번 강의는 이 책의 1장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내용일 텐데 이 책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준비를 해주시고 오시고 읽을 글을 미리 드렸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질문 나시면 미리 질문 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통교회와 이제 이머징 교회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룬 책인데 그것이 아니 전통교회나 이머징 교회 하나의 제한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한 가지만 예배를 두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예배 가운데 진정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 깊이 있는 교회 짐 벨처가 쓴 책입니다. 이것도 매우 잘 소개되어 있는데 좀 두껍다 보니까 사실 읽기가 엄두가 안 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이씨 라일이 쓴 예배라는 책입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되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공예배에 대해서 좀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책이에요. 조금은 강력한 정통을 전통을 공예배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란 책에 있는 세상의 생명 그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듣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이제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 리더 마을장과 리더 중심으로 이제 의견을 받았었는데 정말 양육이 필요한지 양육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일단 나누면서 했던 얘기는 그래도 양육이니까 우리가 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분만 정말 양육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쓰신 분이 딱 한 분이고 다른 분들은 다 양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귀한 마음들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전체를 참석하는 것을 그래도 원칙으로 좀 세웠습니다. 대신 좀 지금 코로나 기간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막 넘겨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요. 그럼 이 기록된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내내. 사실 요거 주중 내내 올려져 있는데도 이게를 보지를 않으면 정말 바쁘신 거겠죠. 아니면은 마음이 없으시거나. 그런데 이제 영상을 올려놓을 거고 줌을 이제 영상으로 기록할 거예요. 각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룹별로 영상 누가 이렇게 저장할 건지를 좀 정해 주셔야 되고 그것도 이제 올려놓거나 그 방에서 공유가 되면 그 영상을 또 그 기간 내에 보는 겁니다. 그렇게 4주 동안 이제 영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한 주 정도 시간을 더 드리면 될까요? 2주? 그러니까 영상이 마지막 4주 강의가 끝나는 10월 31일 그 기점을 두고 2주간 시간을 더 드리면 하실 수 있겠죠. 꼭 잘 귀한 양육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 끝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독하고 뭐 점수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한 부분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또 넉넉하게 품고 이게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하는지 또 기도는 몇 분 정도 하는지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리셨는지 또 이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양육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분 중에 몇 분을 봤는지 이런 것들도 좀 그래도 양심껏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뭐 다 못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도 적어주시고 리더 모임에도 잘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잘 보시고 적어주시고 뭐 질문이나 뭐 이제 피드백 같은 것도 적어주셔서 저에게 장기훈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라도 이제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니까 꼭 잘 이렇게 체크리스트 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너무 귀하게 잘 사용하고 또 더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지금 끝나자마자 링크를 타고 그룹을 정해주세요. 어느 그룹에서 어떤 나눔을 할 건지 8명 한 조에 8명까지니까 잘 친구들끼리 모여도 되고 뭐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됩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끝나자마자 어떤 조에 들어갈 것인지 정해서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양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